아가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 좀 무슨 연애 편지 같죠? 실제로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17절 세 번역으로 옮겨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 임은 나리꽃 밭에서 양을 치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나의 임이여 노루처럼 빨리 돌아와 주세요. 베데르 산에 날랜 사슴처럼 빨리 오세요. 그런 뭐 무슨 뜻인지 그냥 처음에 읽으면 무슨 뜻인지 선뜻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이제 문맥 속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성경은 언제나 어떤 한 구절을 텍스트라고 그러죠. 그 텍스트는 어디에서 이해가 되어져야 되냐면 그 텍스트가 속한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 문맥을 컨텍스트라고 해요. 그 컨텍스트는 어디서 이해가 되어야 되냐면 그 컨텍스트가 속한 그 성경 전체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의 한 구절은 로마서가 그 구절이 속한 문맥 속에서, 그리고 그 문맥은 로마서 전체에서, 또 로마서 전체는 어디에서 이해되어져야 돼요? 성경 전체의 구조 속에서 이해가 되어져야지. 한 구절을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마음에 또 끌리는 대로 이해를 하다 보면 아전인수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런 차원에서 이제 문맥 속에서 이해한다 그러면 바로 앞구절,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 그 말씀 가운데서 이제 이해를 하고 그 이어서 나오는 구절이니까 앞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되는 것이죠.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17절 말씀, 16절 17절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우를 잡으라고 한 후에 요 14절 15절이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16절 17절은 그 솔로몬의 노래에 대해서 응답하고 나서 술람미 여인의 노래가 16절 17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어져 간다는 걸 알 수 있죠. 오페라에서 이제 남자 주인공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비둘기 하면 여러분들 생각해야 되는 게 순결한 그런 새지요. 근데 이 비둘기는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비둘기는 눈이 두 개인데 이쪽 눈으로는 여기도 보고 이쪽 눈으로는 저기도 볼 수 있대요. 근데 이 비둘기에 대해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나의 사랑하는 비둘기야, 너의 눈이 아름답구나,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눈이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이 남자도 보고 저 남자도 보고 그럴 수 있는 눈인데 그 눈을 한 곳으로 모아서 누구만 보는 거예요? 솔로몬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걸 보면서 야, 정말 눈이 아름답다, 목이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했던 기억나시죠? 이게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아가서 전체에서 보면 나의 사랑하는 비둘기야, 그럴 때 그 비둘기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성도는 비둘기인데 이 비둘기들 중에서 이쪽도 바라보고 저쪽도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비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의 사랑하는 비둘기는 어떤 비둘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만 바라보는 비둘기예요. 그 비둘기에게 그 술람미 여인이죠, 솔로몬이 부릅니다. 나의 사랑하는 비둘기야, 너의 얼굴을 보고 싶구나, 그리고 너의 목소리를 들려다오, 이렇게 이제 사랑의 요청을 했는데 선뜻 술람미 여인이 그 비둘기의 얼굴을 그리고 음성을 들려주지를 못해요. 왜 그래요? 작은 여우가 있는 거예요. 거기 15절에 나오죠.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요 여우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나눴잖아요. 여우가 무슨 색깔로 칠해져 있어요? 빨간 색깔로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여우는 무슨 여우겠어요? 불여우예요, 불여우. 그러니까 이 여우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를 포도원으로 이렇게 그 포도원으로 표현했는데 그 포도원에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이제 열매가 맺고 그래야 되는데
이 여우 한 마리가 들어와 가지고 땅을 파고 뿌리를 상하게 하고 꽃을 딱 버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사이의 사랑이 농익어 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포도원을 허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불려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솔로몬과 술람미 사이에 무슨 갈등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나 보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도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야, 너의 얼굴을 보여주고 또 너의 목소리를 들려다오 그랬는데 이 관계를 어렵게 하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가까워지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와 주님 사이에도 뭐가 있어요? 작은 여우가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큰 문제처럼 보이지 않아요. 뭐 이것쯤이야, 이까지 것쯤이야.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갈 수 있는 작은 문제들인데 이게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게 포도원이라면 그 포도원을 헐게 되는 거예요. 심각하죠? 사소한 문제예요. 뭐 그렇게 구원이 왔다 갔다 할 만큼 그런 큰 죄도 아니에요. 그런데 요것이 부부면 부부, 성도와 성도의 관계면 관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면 그 관계를 아주 소리 없이 티나지 않게 또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하는데 뿌리를 싹 파고 들어가서 뿌리를 갉아먹으니까 왠지 포도가 그냥 잎이 피고 꽃이 피는 척 하더니 시들시들한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 뿌리를 가가지고 상하게 해놓으면 포도가 꽃이 필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사이에 주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막 꽃이 피고 그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도 맺고 은혜의 열매도 맺고 믿음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왠지 성도들을 보면 열매가 없어요. 그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무슨 문제예요? 작은 여우가 우리 사이에 그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자꾸 허물으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 작은 여우에 대해서 여러분 정리를 해주세요. 여기 보십시오. 외적 갈등, 사람들 또는 환경, 또 시간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외적인 문제에 의해서 주님과 나 사이에 작은 여우가 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내적 문제도 있어요. 두려움, 의심, 불신, 또 여기다 써놓지는 않았지만 상처. 사람들이 상처가 아물지 않고 이 상처가 뭐가 되냐면 쓴뿌리가 돼가지고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믿음이 꽃을 피우지 못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뭐 20년, 30년 신앙생활하고 이제 직분도 뭐 집사님에서 권사님으로 권사님에서 장로님 되시고 이런데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맨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게 되는데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작은 여우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 아침에도 나와 주님 사이에 작은 여우가 뭘까? 우리 부부 사이에는 그 작은 여우가 뭘까? 뭐 특별히 뭐 이혼하고 갈라서고 막 이러지 않아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부부 관계가 정말 깊어지고 더 사랑해지고 그 신혼 초보다는 더 진실해지고 이래야 되는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가까워지지 못하게 하는 작은 여우가 뭐냐면 이렇게 이게 문제잖아요. 사랑의 완성 혹은 친밀감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요인들. 이게 그러니까 사람마다 여우가 다 다른 거죠. 그 사람의 약점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또 남자들은 이성적인 문제에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관계가 어려워. 이렇게 인간관계를 하는데 이렇게 겪어보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이게 다 작은 여우예요. 그래서 이제 작은 여우를 잡으라. 얼굴 좀 보자 그러고 목소리 좀 듣자 그랬더니 이 술람미 여인이 선뜻 나서질 못하고 분명히 정말 사랑하는데도 그 사랑의 표현을 제대로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머뭇거리니까 솔로몬이 단박에 알아본 거죠. 이 술람미 여인 나의 사랑하는 비둘기 안에는 그리고 그 내면에는 또 외적 요인들 가운데 작은 여우가 있구나. 그것 때문에 우리 사랑이 깊어지질 못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보고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리고 이제 어디로 나와요? 16절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맥 속에서 이해가 될 수 있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16절을 술람미 여인이 계속해서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솔로몬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문맥을 보니까 뭐 대학자들 또 뭐 위대한 성경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해한다 할지라도
제가 문맥을 가만히 보면서 15절과 16절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겠구나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우리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 여인이 내가 분명히 이 왕이신 솔로몬을 정말 사랑하는데 내 신분으로서는 내 형편과 처지로서는 사랑할 수 없는 그분을 흠모하고 연모하고 사랑하는 게 분명한데 내가 솔직하게 이렇게 막 아주 당당하게 나가지 못하는 게 뭐지? 하고 고민하는 거죠. 뭐야? 내가 이 왕과 나 사이에 간격이 거리가 있는데 이걸 우리 신랑 대신 솔로몬이 그 작은 여우라 그러는데 이게 뭘까 고민하고 또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진단해 보면서 이 작은 여우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게 해결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는 술람미 여인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14절 15절이 솔로몬의 노래라면 16절 17절은 거기에 대한 술람미 여인의 노래인데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대에게 속하였구나. 이거 보니까 제 마음속에 그 둘 사이에 거리를 만들고 뭔가 좀 소원하게 만들고 가까워지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작은 여우를 문제를 해결해내니까 그 다음에 이 여인의 입술에서 뭐가 터져나와요? 사랑의 고백이 터져나오는 거죠. 나는 당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 거예요. 이렇게 이제 술람미 여인이 그 촌뜨기 시골뜨기 그 처자가 왕을 임은 나의 것이고 나는 임의 것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는 그 사랑의 한 단계 앞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저는 이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 이거를 이제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하고 노래하는 그 술람미 여인의 마음속에 그 선뜻 나서지 못하고 당당하게 나가지 못하고 쭈뼛거리고 또 머뭇거리고 또 망설이고 그랬던 마음이 확 사라지고 해결되어서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도 내 것이에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된 것이죠. 작은 여우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 사랑의 회복이 선언되는 구절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주저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죠. 장애물이 제거된 상태에서 순전한 이 표현을 성경 다른 구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아담이 노래하잖아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서 아담이 이건 남자가 부르는 노래인데 처음 하와를 만났을 때 너는 나다. 내가 보니까 다른 짐승들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내 앞으로 데려왔을 때는 그냥 이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한 그런 동물들을 데려왔을 때는 그게 나라고 생각되지 않았는데 하와를 딱 데리고 왔을 때 자기 갈비뼈로 만들었고 자기와 형상이 너무 닮으니까 뭐라고 고백했어요? 너는 나다. 너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다. 그런 노래를 부르는데 이것이 아담의 노래였다면 술람미 여인이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제거한 후에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 똑같은 노래죠. 이런 노래가 하나님도 이런 노래를 부르세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출애굽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백성으로 그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이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오래된 소원이고 성경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술람미 여인의 입술에서도 터져나오고 아담의 입술에서도 노래가 불려지는 것이죠.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노래를 불렀는지 보이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너희 것이다. 값으로 너희를 사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Belong to Jesus Christ.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놀라운 이야기들을. 그리고 자기 자신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 자기와 솔로몬 사이에 있는 그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 그게 뭔지는 몰랐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그게 열등감일 수도 있고 상처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방해도 될 수 있고 하여튼 그게 둘 사이의 어떤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 여우는 각각 달라요. 문제가 다른 듯이.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났더니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이 그 노래로 터져 나왔는데 이런 노래는 성경에 계속해서 흐른다는 것이죠. 주님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런 고백들이 성경에 계속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됨의 그런 노래가 술람미 여인의 입술에서 들려진 것이죠.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여러분 안에 있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내시고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저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사랑의 노래가 불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놀라운 믿음으로 이제 나아간 단계죠.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이 술람미 여인이 이제 머뭇머뭇거리고 너의 얼굴을 보여다오. 내 목소리를 듣고 싶구나. 그런데도 선뜻 나서지 못했는데 그 작은 여우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는 이제는 아주 적극적으로 베데르라는 게 분리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은 separating 또는 dividing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를 세퍼레이트 시키고 또 디바이드 하던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이제는 그 베데르 산으로부터 노루처럼 사슴처럼 아주 순결하고 아름다운 그런 짐승이잖아요. 근데 그 짐승 사슴은 발이 빠르고 아주 민첩해요.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저에게 달려와 주십시오. 그 사랑을 이제 재촉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머뭇거리고 있었고 괜히 주저하고 있었고 선뜻 나서지 못하고 수줍어하고 그랬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이 작은 여우가 죄의 문제도 될 수 있는데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거듭난 후에도 그 예습관 또 반복적으로 짓는 은밀한 죄, 그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그 죄가 계속 지어요. 그럴 때 그 문제 때문에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친밀하게 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가까워지지 못하게 했었는데 이 문제를 회개하고 이 문제를 풀어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과 또 노래가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와야 되는데 오시더라도 좀 이따 오세요. 주님 오늘 오시면 아니 되시옵니다. 이거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 이게 술람미 여인이 부르는 거예요.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이제 시간이 없다. 우리가 사랑만 하기에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요. 사실 저도 이제 제 아내하고 결혼 한 35년 됐었는데 이제 뭐 생각해보면 제 정신으로 맑은 정신으로 사랑할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맨날 핸드폰 찾느라고 내 핸드폰 어디다 뒀지? 핸드폰 좀 찾아봐. 그럼 또 제가 전화 걸어가지고 가면 저 바로 옆에서 또 핸드폰 소리가 제가 또 잊어버리면 우리 집사람이 찾아주고 또 둘 다 못 찾으면 우리 현일이 보고 찾아. 맨날 이 짓 하면서 사실은 날이 점점 저물어 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사랑만 하기에도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여기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는 거 아시죠? 그림자가 정오에는 아주 짧아요. 그러다가 저녁 때가 되면 그림자가 자꾸 길어지다가 사라져요. 그럼 끝이야. 그런데도 그거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도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고 근데 이제 술람미 여인의 마음이 확 열리고 그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가 문제 해결되니까 돌아와서 사랑하자. 노루처럼 사슴처럼 빨리 달려오세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 온다. 소설을 예비하면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말씀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이거 노래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죠. 시작.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 임은 나리꽃 밭에서 양을 치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나의 임이여 노루처럼 빨리 돌아와 주세요. 베데르산의 날랜 사슴처럼 빨리 오세요.